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아침에 이제 사택을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어찌나 감사한지요. 어제까지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다가 아침에는 환한 태양이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성도님들 비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날씨를 놓고도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목사님께서 이처럼 주일 강단에 서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지금 한 사람도 미워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갑자기 예배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맨 앞에 앉아 계시던 원로 장로님께서 손을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장로님, 정말 한 분도 미워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서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또한 용서일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도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용서해야지, 그런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오히려 용서를 하는 자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듯이 나는 용서를 해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 상처를 내가 직면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나는 기다리고 줄 아는가, 한 번쯤 숨을 고르고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를 꼭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때는 아멘이 좀 한번 나오셔야 될 텐데,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늘의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졸지 마시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드셔서 평생토록 용서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 빌레몬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나갑니다.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 깊은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싶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 막대한 빚을 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너는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장면이 과연 쉬운 얘기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쾌속선 타고 가면 금방 몇 날 며칠 걸려서라도 당도할 수 있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수개월 걸릴 수 있는 거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 한번 딱 감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네시모야, 이제부터 나랑 함께 동역하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동역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용서를 하도록 보내줍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을 용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바로 앞에 4절에 가시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용서의 문제를 먼저 서두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로 꺼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을 쓰면서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열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의 문제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될 수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에 용서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용서의 문제를 먼저 크게 언급을 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때 인간 세상에서 누려지는 용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게 생각을 했더니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즉슨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고집을 붙들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를 다툴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용서해 줄게, 내가 당신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로 하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이 누려지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누려지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흥청망청 다 쓰다가 거지의 신분으로 다시 가족 안에 들어와? 괘씸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아니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오히려 잔치를 배설해주고 축하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너는 장남이잖아.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니? 이것을 먼저 너가 회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인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늘 의심을 품었습니다. 불만을 품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흥청망청 살다가 돌아온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무엇이 잘못입니까? 동생을 용서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인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인데 내가 노력해만 얻을 수 있는 관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미움이, 그 사람에 대한 혈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교만과 미움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지금 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구나. 네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가득 넘쳐나고 있구냐. 오히려 하나님이 남의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남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정죄의 돌, 미움의 돌, 시기의 돌, 질투의 돌이 내 안에서 용트림하듯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구나. 하나님, 먼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 있는 분노를 뿌리 뽑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점검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면 용서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던집니다. 우리 같았으면 왜 나에게 돌을 던져?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하여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무리 앞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변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분명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씨름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먼저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 훗날 교회 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글입니다. 그 편지 글 안에 바로 오늘 빌레몬서의 뒷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집을 개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훗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님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들을 집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들이 성경책에 보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용서할까 말까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교회와 한 나라를 세우시는 신앙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셨고, 오늘날 성경 속에 담겨질 이 수많은 바울 서신들이 이곳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오네시모의 용서를 통해 다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용서의 문제를 접했을 때는 용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역사가 함께 그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로 고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 용서의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역사를 그려나가실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용서의 문제는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야 용서 못하겠어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를 할 때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의 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사투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서울 맛이 쓴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서 처방전을 하나 내렸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딸아,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아이를 포함해서 그 너를 괴롭히는 그 아이에게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가장 괴롭혔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먼저 다가와서 미안해, 내가 너 괴롭혀서 미안해, 우리 친구하자. 그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아멘입니다. 이런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압니다. 용서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일하는 데 가서 잘 전해주려고 했다가 형들은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배신하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옵니다. 아마도 요셉 안에게는 분노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중에서야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형님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 뒤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를 실천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격 삼아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만나는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용서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모든 지체들 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맡기가는 귀한 성도님들 나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교한 나의 입술, 추악한 나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의 사랑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눠 만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용서를 낳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용서의 마음으로 듣게 되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흔들다시게 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함 뒤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소망을 갖고 용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